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목을 다해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세상에 다시 올때 천정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힘과 능력과 사방 되신 주 앞에 우리 온몸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의 주님 나게 힘이요 주님 나게 힘이요 주님 나게 힘이요 영원히 주님 의지하리 주님 나게 아멘 힘이요 주님 나게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선포하며 주님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선포하며 주님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잠깐만 모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가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더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오늘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대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등대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믿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한량없는 일에 감을 길 없는 일에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일에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마른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나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듣게 하시니 나의 남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감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지장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그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감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만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많은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부른다는 그 삶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공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소망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삶을 함께하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 때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사하나한 호국년들의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혜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아직도 젊기 때문에 하나님 요청하시는 것 내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온 날들이 많았고 자신의 건강과 지혜만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인정하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힘으로만 살 수 없고 주님 의지할 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후임 허연 목사님을 모셨사오니 이에 3만 교회 운동과 성전 봉헌에 청년부도 적극 참여하게 하시옵고 또한 영적인 대각성을 통하여 우리 청년 예배가 더욱 활성화되어 이전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특히 오늘 저녁에 실시될 항종지 선거에도 복을 내리사 정의와 긍휼하심과 믿음이 신실한 일꾼들이 피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서서 다시는 이 땅에 고난이 없게 하시고 분쟁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속히 통일시켜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옵소서. 특히 북한 정부의 변하지 않는 산대 세습 독재와 우상화 및 신격화가 무너지게 하시옵고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로 갈 수 있도록 전 세계가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직장을 구하는 자에게 직장을,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짝을 만나지 못한 자에게는 짝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성적 지향 인권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일련의 정치인들의 그릇된 문화활동에 옹호동조하는 일에 말려들지 않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허연 목사님께 말씀을 전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서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호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체육대회도 잘하셨고, 네, 5월 한 달 다들 행복하게 보내셨죠? 오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국어 시험 문제를 냈어요. 문제가 이렇습니다. 주관식인데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마지막 글자는 가로 끝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이들이 뭐 다양하게 답변을 주관식을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채점을 합니다. 애들이 낸 답을 보니까 뭐 고성방가,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이런 답들이 쭉 나왔어요. 그런데 한 대답을 듣고 이 선생님이 완전히 그냥 빵 터졌어요. 아빠인가. 아마 이 아이는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다가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입력을 하면 연관 검색어라는 게 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 길에서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을 딱 입력을 하니까 아빠가 연관 검색어로 떠오른 거죠. 아마도 그 아빠의 그런 술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작년에 교회 청빙이 결정되고 나서 제 이름을 전능하신 네이버에다 이렇게 딱 입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연관 검색어로 안산제일교회가 떠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또는 여러분의 얼굴을 누군가가 떠올리면 그 무엇이 생각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나 또는 뭐 여러분의 부모님, 뭐 아니면 여러분의 뭐 일터의 동료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딱 생각을 하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게 궁금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또는 제 얼굴을 보고서 뭘 떠올릴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저보고 영화배우 닮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홍콩 배우 닮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니하오 말을 연습을 좀 해야 되나? 요즘에는 태국 사람 닮았대요. 그래가지고 사와디카 뭐 이렇게라도 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들더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다는 건데 몇몇 사람들이요. 근데 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설교자로 살아가고 또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다른 것보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저만의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바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에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참 예수님을 그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이 처음 등장하는 내용은 6장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1,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게 배경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제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성장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분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이게 또 보니까 서로 출신지에 따라서 챙겨주는 게 달랐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 출신 유대인들, 그다음에 헬라 출신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툰 겁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출신 이 과부들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제 사업하는 거는 꼭 필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이 12명의 사도가 실제로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말씀 사역이나 기도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처신을 하게 됩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집사들을 뽑자. 그래서 뽑힌 게 이 스데반과 6명의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이 집사의 주된 업무가 구제 또는 이 봉사 그리고 재정 출납을 담당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은 그 봉사나 재정 출납보다 다른 것으로 훨씬 더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스데반이 집사로서 구제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또는 뭐 금전 출납 이런 임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는데 앞장서는 그런 인물이 된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스데반을 통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스데반이 아주 그냥 그 대표적인 교회의 일종의 얼굴이 된 겁니다. 이 스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의 활약을 보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고 제자가 많아지니까 교회로서는 즐겁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유대인 정통파,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좀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일종의 회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생기니까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상당히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스데반의 기세를 좀 꺾을 수 있을까?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다시 좀 이길 수 있을까? 저 스데반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율법 학자들을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신학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신학 논쟁의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냐?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통 신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에서 도저히 이기지를 못해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율법 교사들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겁니다.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기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주 나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길 수가 없자 아주 치졸하게 이 대중 언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하는 말로 찌라시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찌라시를 퍼뜨려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런 식으로 찌라시를 퍼뜨리고 나아가서는
돈을 줘가지고 또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 증인으로 세웁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이제 정식으로 법정에다가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고발 내용의 핵심이 뭐가 되냐면 이제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는데 모세 율법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또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뭐 진리가 뭐냐 또는 뭐 진실이 뭐냐 여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원래 누리던 기득권, 그다음에 권력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지킬까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인데 했다라고 뒤집어 씌우고 모함을 받고 또 거짓 증인 때문에 법정에 세워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받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고발과 법정 싸움에 대해서 스데반이 아주 냉정하게 그러면서도 대범하게 처신을 합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왕관입니다. 임금들이 쓰는 왕관 있죠.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스데반이 아주 기품 있게 또 그 거짓의 앞잡이들과 맞서서 당당하게 싸우게 됩니다. 이 혼자서 일대 다수의 이 불리한 싸움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했냐?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흔히 누군가와 싸운다. 그런데 상대편이 나에게 치졸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모욕을 해요. 또는 거짓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똑같이 되갚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방법을 쓰면 그리고 악한 것과 맞서서 싸우다 보면 어떤 일이 되냐면 나도 모르게 악마가 되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 악한 일에 맞서서 싸우다 보면은 언젠가는 물들어가지고 악마가 되어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겁니다. 뭐 얼굴만 천사고 속은 시꺼머냐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성경의 이 표현은 그만큼 스데반이 대범하고 당당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들어있는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스데반이 아주 차분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의 일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정통 신앙을 왜곡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 스데반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을 잔뜩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뭐 아브라함이나 또는 요셉이나 또는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고 그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스데반이 뭘 하냐면 성경을 이용해서 이제는 자기를 고발했던 고발자들을 도리어 역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먹이고 또 성전을 들먹이면서 스데반을 약올리게 했던 이 모든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말씀을 들먹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이 스데반이 지금 고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립서비스만 하는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뭐에다 비유하냐면 그 요셉을 괴롭혔던 요셉의 형제들,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애굽의 그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포로로 잡혀 있던 종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이집트 사람들처럼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적대자들이 마음이 확 찔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감추어두었던 욕망이 들켰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을 들킨 거죠. 숨겨놓았던 민낯을 들켰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했던 그 속셈을 들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들의 돈, 명예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을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더 이를
바득바득 갈았죠. 여러분, 결국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에 의해서 결국은 달려드는 그 군중들에 의해서 끌려다가 성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게 되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목숨을 잃게 되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런 일을 모두 다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를 읽는데요. 이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를 읽어가는데 저에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희 집에 그 하얀 강아지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집에 그 말티즈 품종의 하얀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이뻐 죽겠어요. 이 아이가 봄에 저희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허봄입니다. 아들이에요. 이제 셋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너무 이쁘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아도 혼자서 꼬리를 흔들면서 오셨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그 봄이한테 그래요. 너 말고 집에 아무도 없니? 근데 보면 다 자기 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하튼 그렇게 이쁜 이 강아지가 며칠 전에 제가 보는 눈앞에서 아마도 아이들이 바닥에다가 흘려놓은 것 같은데 초코 과자를 입으로 야금야금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기로는,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 애완견들에게는 초콜릿이 독약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애완견들은 초콜릿을 먹으면 아주 치명적이라고 그걸 들은 겁니다. 근데 그게 생각이 나니까 어때요? 그거를 야금야금 먹고 있는 그 개를 보니까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강아지를, 우리 봄이를. 그래서 봄아!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가지고요. 주둥이 벌려! 이렇게 하고 뱉어내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봄이가, 이 강아지가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제가 입 벌리고 다 뱉어낼게요. 이랬을까요?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뱉어내라고 요리 때리고 저리 때려도 안 들어요. 결국은 다 먹어버리고 심지어 제 손가락까지 깨물어 버린 거예요. 제가 밴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가 흘렸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피를 흘렸으니 이 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물려가지고, 이 봄이 강아지에게 물려가지고 손가락에 피를 흘려가지고 이 피를 닦고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르고 그 다음에 밴드를 묶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강아지가 저더란 말이에요. 이 강아지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꼭 저와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강아지는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먹지 말라고 달려가서 막 뺏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나는 죽어도 좋아 하고 그 초콜릿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다 먹어버려요. 근데 그것처럼 제가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먹어버리고 악을 가까이 하고 거짓을 가까이 하면 야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찾아오셔가지고 손짓을 내미시고 손을 내미시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 이거 먹고 죽어버릴래요 하고는 막 죄를 먹어버리고 악한 것을 해버리고 거짓된 데다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 강아지의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먹으면 죽는다, 거짓을 행하면 죽는다, 악한 데 빠져들면 위험하다,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손을 내미셨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손을 깨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피 흘리게 만들고 우리는 유유히 나는 죄 먹고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나를 강아지에다 비유하냐고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 뉴스에 제일 많이 듣는 뉴스 중에 하나가 아마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일 겁니다. 가정에서 가습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가습기를 사용하다 보면 그 물때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물질이 물에 많이 끼게 되죠. 그래서 자주 씻어주고 소독도 해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귀찮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이 가습기 살균제 아닙니까? 이게 너무 편합니다. 그냥 그 물에다가 첨가만 해주면 알아서 살균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제품이 언제 나왔는지 살펴보니까 2001년에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겉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체에 유해하다, 효과가 너무 좋다, 어린아이에게도 아무런 해가 없다, 이런 광고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불티나게 팔렸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몇 개월이 지나서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2001년 판매가 시작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부터 폐가 손상된 사람들이 보고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을 잃은 분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런 환자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2001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10년이 지나서 2011년 8월에 뒤늦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아마도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10년 만에 발표한 이것도 너무 늦는데 이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됩니까? 업체에서 판매를 중지시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는 거예요. 왜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판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밝혀진 것만 146명이 죽었습니다. 이거 사용하다가 죽은 사람이 146명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평생 호흡기 장애를 앓고 된 사람들은 수백 명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더 문제는 뭐였냐면 이 업체에서 자신들의 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에게 돈을 찔러주고 잘못된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했습니다. 이 정말 나쁜 짓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에게 재판이 유리하게 되게. 결국 이런 일 때문에 구속이 되고 막 난리가 났죠. 여러분, 지금 이 업체에 일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지했던 순간에 이거를 빨리 인정을 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먼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겁니다. 대학의 교수들은 뭡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돈을 준다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준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게 유리한 식으로 연구 결과를 조작을 해서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어본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던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 이런 식의 너무나 잘못된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안전 불감증, 거짓, 욕망 또는 생색내기 또는 잘못된 증언,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너무 그냥 당연하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모습이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가습기 살균제 기사 가운데 가장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너무 깔끔한 엄마가 나는 깔끔한 엄마여서 아이에게 더 깔끔하게 해주겠다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을 했고 그걸 틀어서 아이가 결국은 죽지는 않았는데 평생 동안 호흡기 장애 때문에 산소 탱크 있잖아요. 병원에서 끌고 다니는 거 큰 거. 그거를 평생 끌고 다녀야 되는 아들을 보고 펑펑 우는 엄마를 봤어요. 이거 너무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그걸 무슨 수로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에서 아무리 봐도 저나 여러분이나 스데반이라기보다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봐도 스데반의 모습에 가까운 것보다는 거짓을 일삼고 가짜 증인이 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의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 절망적이죠. 우리 소개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 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좀 제대로 된 세상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아무리 봐도 우리 안에서는 이런 것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고 군중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얼굴이 분노로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분노가 서린 그 군중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와서 때려 눕히려고 준비되어 있는 군중들의 주먹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곧 자기를 향하여 날아오게 될 그 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런 군중들의 얼굴, 눈초리, 주먹, 그리고 돌보다 더 먼저 주목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을 향한 주목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55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지금 분명히 자기 앞에 먼저 보이는 것은 군중들일 텐데 거기에 자기 시선을 고정시키지를 않았어요. 대신에 하늘을 향해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킨 겁니다. 스데반은 분노한 군중들이 찾아오는 걸 보면서 나도 저들에게 맞서서 싸워야지. 그래서 칼을 준비하거나 대포를 준비하거나 또는 군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들을 다 저주해야지. 그런 저주의 말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거짓으로 거짓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흔들림 없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 스데반이 보게 되는 게 있죠. 바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머무른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자리, 누군가가 거짓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을 향하여 내리쬐고 있는, 자기를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자신의 눈을 고정시켰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동시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서서 계신다는 모습은 대단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심판자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의 아주 늠름한 그런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서 계시는 거예요. 서서 계시는 거예요. 왜 서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서서 계시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죄악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고 죽음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서 거짓 재판을 당하고 예수님 자신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스데반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응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데반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너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너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여기서 지금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스데반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내미시면서 서서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스데반의 고통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의해서 너무나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거짓에 의해서 너무나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너무나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스데반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 스데반을 주목하고 계셨고, 스데반이 하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을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스데반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결국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스데반이 이제 온전히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스데반을 그대로 고이 품에 안아주시고 그 상처난 몸을 닦아주시고 이름에 걸맞은 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때로 나 정말 너무 억울하다, 난 너무 지금 이런 거짓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있다, 악한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바로 그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스데반을 향하여 서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서서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스데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스데반의 얼굴에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오버랩되는 것 같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성난 군중들에 의해 모욕을 당했죠. 예수님처럼 이 스데반은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거짓 증언들에 의해서 말도 되지 않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은 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 예수 믿는데, 예수님 믿는 이 삶이 죄악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죽음의 노예가 아니고 악한 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고 떳떳하게 살고 싶었는데 때로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어서 신음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힘겨운 자리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비출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편하게 앉아 계시지를 못하고 서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에 교통사고 동영상 장면이 하나 이렇게 소개된 걸 봤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달리다가 추돌 사고가 나고, 그리고 이 버스의 뒤편에서 불이 난 겁니다. 화재가 나니까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다 안전하게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미처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이 버스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추돌 사고가 나면서 버스의 정면에 이 핸들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결국은 끼어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한 채 그냥 그대로 혼자 머물게 된 거죠. 불이 뒤에서부터 붙어서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급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쉽사리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운전사를 도와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견인차 한 대가 와가지고 그 견인차의 운전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갈고리로 당신의 운전대 걸어가지고 계속해서 당길 테니까 틈이 생기거든 빠져나오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쳐가지고 제대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때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데 어떤 연약한 여성이 버스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버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핸들이 당겨지면서 틈이 생기고 그 사람의 상처난 부위를 얼른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살려내서 끄집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출을 하고 난 다음에 3분 뒤에 이 버스가 다 타버렸어요. 3분 뒤에. 그러니 여러분, 이 운전기사는 정말로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뻔했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어떤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견인차 운전자와
이 운전사를 또 이 버스 운전사를 살리기 위해 버스 속으로 뛰어 들어간 이 여성의 모습이 꼭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놔뒀으면 불에 타 죽어야 되는, 지옥의 불에 타서 죽어야 되는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불로부터 건져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이 견인차 운전자와 여성이 보여준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이런 모습들과 달리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서지 마. 가만히 있어. 나서지 말고 무슨 의로운 척 하지 마. 의인인 척 하지 마. 나서서 누구 도우려다가 너만 다쳐. 또 뭐 잘못된 거 괜히 그렇게 말해가지고 너만 출세 못해. 너만 아무것도 아닌 아유 찌질이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마. 요즘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처세술이랍시고 배우는 게 그런 겁니다. 나서지 마. 괜히 어디 나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런 이야기만 맨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본래 죽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자리를 보면 고쳐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살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를 못한 때가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돕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정의가 불타서 또는 내 안에 어떤 의로움이 불타서 그런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라고 왜 거짓과 타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이라고 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거짓과 타협을 하면 돌에 맞아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그는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땅을 바라보았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그는 타협을 했을 것이고 죽지 않았을 거예요. 살아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를 향하여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서 자기를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스데반은 달려오는 군중들을 향해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돌멩이를 향해 저주를 퍼붓거나 타협을 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순교자가 되는 길을 따라갔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의 윗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대충 살아가며 이 사는 동안에 타협하며 살아야지. 나도 뭐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가지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누리다가 살면 되지. 여러분, 그거는 땅에 속한 사람들 누구나가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향해 응원하시며 앉아 계시지 못한 채 서서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주님의 귀한 증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 살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점점 더 취업률은 높아만 가고 낮아만 가고 실업률은 높아가고 또 일터에 찾아 들어갔는데 너무나 많은 왜곡된 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타협을 하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맞서서 내가 어떻게 좋은 일을 감당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때로는 뭐 나도 그냥 거짓의 증인으로 그냥 살자, 나라고 뭐 특별한 존재인가,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야 되나, 편하게 살자. 청년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겪지 않습니까? 부조리한 것들을 보게 되고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것 뻔히 아는데도 말 한마디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민주화가 어떻게 왔습니까? 젊은 세대가 입을 닫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전쟁이 났을 때 젊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여 나라를 지키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위기에 있다고 그러고 사회도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대로 다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다 보면 되겠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아마 지금은 예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하는 창조적인 소수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인데, 우리인데, 청년의 삶인데, 이런 시대일수록 주님,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자기를 응원하시는 모습을 보며 힘을 내어 걸어갔던 것처럼, 주여, 나도 하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안산제일의 청년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하고 말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대충 살라고 말하고, 땅을 바라보며 살고 땅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하고, 그러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소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아가셔서 아름다운 복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안산제일의 청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치며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해도 쉽사리 인정받기가 어렵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참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의 낭만은 사라져버리고, 대학의 꿈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도서관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지금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겨를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응원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일으켜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